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가 또 함께하는 또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여 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한 친구가 자기의 박치기 실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옛날에 그 오토바이 헬멧을 그냥 머리로 깨뜨렸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뻥을 치지 마라, 어떻게 머리로 그 오토바이 헬멧을 깨뜨리냐. 그러니까 막 뭐 진짜다 아니다 이러다가 그럼 한번 너 하고 나오고 박치기 한번 해보자. 이래서 두 사람이 박치기를 하게 됩니다. 술김에 두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팡 하고 부닥쳤는데, 그 헬멧을 깨뜨렸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겠죠. 그래서 한참 묻다가 계속 이제 일어나기치 하고 술을 마시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완전히 기절했죠.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상태로, 같이 박치기 한 친구는 살인죄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저기 있습니다. 정말 웃을 수도 없는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박 씨하고 김 씨 두 사람이 소주를 먹다가, 술이 참 문제죠. 소주를 먹다가 이 박 씨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박 씨 때문에 산다. 박세리, 박태환, 박찬호, 박정희 해서 박 씨 때문에 산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김씨 친구가 그만 좀 자랑하라고 막 이러다가 두 사람이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치고받다가 두 사람 다 경찰에 끌려갔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호님도 박 씨 때문에 신나십니다. 이 두 사건이 다 자랑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하고 박세리가 사돈의 8천이 안 돼도 같은 박씨라는 것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같이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위안을 받고 싶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자랑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변에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는 것 중요하죠. 우리 나라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되면 정말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먼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보탬이 되고, 그죠? 우리 나라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다른 것이 잘 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잘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는 늘 남 걱정하잖아요. 그냥 세상 걱정, 정치 걱정, 자녀 걱정, 교회 걱정. 우리가 늘 다른 걱정을 먼저 하지만,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도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더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는 외형적인 이런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도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다윗의 능력이나 업적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 일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던 사울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었지만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다가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를 찾아가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엘리압이 정말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딱 보자마자 사무엘은 정말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이를 버렸다 말씀하죠. 그리고 둘째, 셋째 다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막내인데 지금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도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고 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전엔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 점령했지만 다윗 왕 때에 전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천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기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자랑거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인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의 사람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아무리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도대체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우리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 다윗의 마음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더 들었을까?
다윗의 마음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좀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7 형들도 또 악인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름대로 또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윗이 무엇이 달랐을까? 많이 달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인간이니까 뭐 조금 차이였겠죠.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아니고 사람은 알 수 없는 차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차이니까 그렇게 엄청 크게 다른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한 2% 정도 차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프로 선수들도 하는 말이 2% 차이가 위대한 선수를 만든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 2%의 차이가 이 다윗을 만든 것이죠. 근데 다윗의 마음을 보면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했던 부분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확 성질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들이나 옆에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다윗이 정말 이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적들에게는 정말 호랑이처럼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했던 사람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울 자신의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냥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다윗은 정말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은 그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사위니까 자기 아들이죠. 근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억울했지만 분노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죠. 그래서 정말 그런 온유했던 부분이 다윗이 보통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사울보다 더 했죠.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뭐 역사에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백주의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냥 어머니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추행을 하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지만 그런 압살롬에게도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압살롬이 죽을 때 정말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거칠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거칠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푸른 잔디처럼 온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런 일을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그죠?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정말 분노가 그냥 머리 끝까지 찰 텐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온유함으로 소화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 불의한 일과 화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늘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 없는데도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세상 일 때문에 또는 피해본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분노를 쌓지 않는 그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뭐 육신적인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얘기하겠죠. 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제일 온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최고의 시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 그분도 굉장히 온유했던 분이다. 모세도 온유했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 따뜻하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늘 온유를 말씀했죠. 나는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고 긍휼이 한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의 뜻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머니의 품처럼 한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그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온유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용모의 삶과 온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을 비유할 때 옥토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 있죠. 옥토가 뭡니까?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부드러운 땅, 그게 옥토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도 옥토가 되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야만이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법칙이죠. 원리잖아요. 그럼 동물도 보면 오래 사는 동물은 다 어떤 동물입니까? 성깔 있는 동물이 오래 삽니까? 절대. 가장 오래 사는 거북이나 닭 보세요. 정말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오래 사는 동물은 다 이렇게 부드러운 동물이고 싸나운 동물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운동 선수들 가운데서도 평균적으로 수명이 제일 긴 선수가 야구 선수는 어디잖아요. 제일 짧은 선수는 풋볼 선수. 거칠고 험하고 막 부닥치는 선수들은 그런 운동 선수는 오래 살지 못하고, 야구는 똑같은 운동이지만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상대방 선수하고 직접 부닥치기보다는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수명이 제일 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예민하면 병도 많이 걸리게 되고 수명도 짧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 그래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온유한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만들어지잖아요. 부모가 거칠면 자녀들은 상처받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도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들에게 다 상처도 있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훈련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순하다, 착하다,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거칠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진 영적인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인 것이죠. 순한 것, 착한 건 아닙니다. 순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보이지만 속에는 그냥 고집도 있고 겉으로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속에는 꽉 차 있는 거죠. 그거는 순한 거하고 온유는 다릅니다. 온유는 다 길들어져 가지고 속에 있는 그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부드러워진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정말 2%가 남보다 온유함이 더 많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분노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온유함으로 잘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마음엔 그 온유한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사랑이 더 컸죠. 다윗은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뭐 사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는 남보다도 1%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인데 다윗은 그런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좀 중요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조건은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네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느냐 그거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 다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 번이나 물으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정말 넘어져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입으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뻔뻔한 얼굴은 되지 못하니까 스스로는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입으로 고백해라.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반복해서 입으로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고백하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자신도 생기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 뭐 정보나 기술이나 과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과거보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의 사랑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채워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유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압살롬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힘들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육신의 이런 것을 이기고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 아닙니까? 오늘은 가정의 날이지만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인데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계속 유지되려고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죠. 마치 사랑이라는 것은 이 꽃을 가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름답지만 물 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사랑은 계속 물을 줘야만이 또 가꿔줘야만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그 열매가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죠. 결혼하면 뭐 저절로 되는 겁니까? 노력을 안 하면 얼마 지나지 못해서 다 식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행복이라는 것도 계속 내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행복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함께 해야, 그렇죠? 가정은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만이 서로 좋은 시간을 만들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싸우면 안 되고요. 대화하면서 서로 좋은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정을 살려가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되게 재미없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지만 목회자는 바쁘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6번은 30분씩 6번 하고 4번은 밖에 나가 산책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10번 기도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번 기도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그렇게 10번 하고, 나머지 날들은 뭐 중간에 또 약속 있으면 나갔다 오고 일 보고 오고 또 그러다가 기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뭐 여행 갔다 올 때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서 충분히 영적 생활하면서 또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할 일 하면서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건수를 만들어서 다 찾아먹습니다. 서로의 생일날 반드시 찾아먹고, 우리가 내년이면 이제 40년 되거든요. 그리고 생일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있죠. 뭐 발렌타인데이 있죠. 또 저희 가정은 처음 만난 날이 있어요. 1월 10일 처음 만난 날. 그날도 제일 찾아먹고,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는 날. 이래가지고 건수를 만들어서 계속 그 날짜.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계속 노력하면 가정일도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할 수가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사회생활 다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바빠요.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관계에 다 맞춰야 되니까 정말 바쁘게 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편안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그래야 다른 것도 이렇게 시간을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근데 정말 우연히도 우리가 부흥회하는 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이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성령 강림을 다시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계속 유지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계속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또 성령 강림주일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삼천년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우리 삼성동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이 시대에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